반갑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또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혹시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우리 렘넌트는 앞에 우리 자막에 또 친절히 이렇게 PPT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말씀 캠프 이렇게 느헤미야 4장을 보고 조금 이렇게 찝찝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이게 4장까지만 보고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게 좀 그러긴 하지만, 또 그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에 느헤미야 이제 말씀 캠프 이렇게 여러분들 팀별로 좀 퀴즈 대회를 계속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딱딱한 그런 퀴즈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하듯이 몸으로 말해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보니까 뭐 역대급으로 예산이 올해 중고등부 예산이 많이 남아서인지 몰라도 그거를 다 선물로 지금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선물 받아갈 수 있는 또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장부터 4장 말씀을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혹시 그거 나눠 드렸나요? 말씀 키워드 아직 안 나눠졌어요? 예, 그거 좀 이렇게 광고할 때라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부터 9주차까지 말씀들을 좀 핵심 이렇게 키워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한 주간 다시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시고, 시험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4장 15절 마지막 이렇게 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우리 이 성벽 지어야 된다.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성벽들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하죠. 그게 3장이었고, 지난주 4장에 보니까 그렇게 함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일어나죠? 곧바로 일어나는 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같이 일어나요.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뭐 산발랏, 뭐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그 전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그 무너진 성벽 틈새로 자꾸 들어와서 능욕시키고 막 훔쳐가고 자기 맘대로 자기 이익들을 챙겼던 그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국가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분노하죠. 그래서 비웃어요. 야, 니네가 뭐 하고 있냐? 니네가 짓는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성벽이 계속 지어지니까 한 중간쯤 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열받았어요. 분노하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다 죽이자, 살육하자 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죠. 단순히 그게 2500년 전에 한 성벽, 저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저기 이스라엘의 한 성벽 공사 그러면서 일어났던 뭐 해프닝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한 말씀이고 거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철이 들고 조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뭔가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죠. 방해하는 대적이 있어요. 마치 도비야, 산발락, 여러분들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그 순간에요, 방해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죠. 왜 그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적을 하냐, 대적으로 이렇게 서냐? 그 이유는요, 사단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새 가족들, 새로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새 학기를 다시 말씀 가운데 시작하려고 할 때 뭐가 있다고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요,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공식이구나. 당연한 거구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늘 왔죠. 중고등부실에.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려고 올 때,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오는 그 순간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방해하는 대적의 그 세력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조용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 마당에 놀이터를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 우리 초등학생 랩런트들이 항상 축구를 했어요. 5대5, 6대5 공 같지도 않은 그런 탱탱볼 가지고 너무 즐겁게 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한 광경을 봤어요. 어떤 광경을 봤냐? 이제 보통 5학년, 6학년들이 이제 형들이니까 주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3학년이 낀 거야. 좀 어린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 그 이유가 자기가 공을 몰고 드리블을 하려고 가는데 형들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을 뺏는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우니까 이 형들도 당황해가지고 그래 좀 가다가 또 뺏으려고 하면은 그래 그 아이가 가면서 울면서 가니까 그냥 이렇게 수비가 딱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골까지 넣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게임 진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게임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내가 공격하면은 뭐가 같이 있어요? 내 공격을 수비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공격하려고 공을 드리블하고 가면은 나에게 태클이 들어오기도 하고, 수비하는 사람이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또 내가 슛을 하면은 그 슛을 막는 골키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막 기분 나쁘거나 그게 내가 막 시험 들 일이다 그러면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전혀 기분 나쁘거나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무슨 말이냐? 이 방해하는 대적이 세트로 같이 있어요. 묶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 사거나 하면은 이런 말 있죠. 패키지라나? 네.
원 플러스 원. 이거 샀더니 이거 같이 주는 거 덤으로.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중에 내가 기도 수업도 묵상해야겠다. 이번 주 다음 주에 말씀 캠프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내가 그동안 내가 적었던 말씀들, 그 느헤미야 말씀들을 이번 주에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하는 그 순간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방해하는 대적이 같이 있어요. 안 될걸요. 잘 생각은 하는데 내일 되면 또 안 돼. 화요일 되면 또 잊어먹어. 내가 진짜 예배 성공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도 좀 회복해야겠다. 내가 고등학생 때 진짜 금요기도에도 이제 가야겠다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있다고요? 방해하는 대적이 세트로 패키지로 같이 있어요.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 순서를 몰라요. 이 영적인 공식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힘 빠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니 왜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막 이렇게 따져요.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더 생깁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고 힘 빠져요. 제가 딱 여러분들 나이 때 고등학교 때요, 저희 집에 좀 그런 아버지 사업도 기울고 아버지도 이렇게 집을 나가시고 이렇게 집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막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저도 방황을 했던 그런 시기인데, 저녁이 되면은 항상 어머니가 그 8시에 교회를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 이때 어쩔 때는 새벽 기도까지 하고 아침에 오시거나. 근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저렇게 사는데, 맨날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고 금요 기도고 훈련이면 훈련 다 따라다니고 교회 한다고 하면 막 가서 헌신하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가정은 힘들까? 엄마 저렇게 하면 하나님 좀 복도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안 되어지지? 기분 나쁘고. 뭘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냐? 이걸 모르는 거야.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시험 들고 여기에 낙심 오고, 느헤미야는요 이거를 알았어요. 이 순서를, 이 영적인 곡식을 알았어요. 세트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대적들의 방해, 산발랏이, 도비야가 자꾸 음모를 꾀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오늘 제목이 사단의 공격에 방어 준비가 있나요? 이것인데, 제가 다른 또 제목으로는 제가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계속 배우다 시리즈 처음에 했었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뭐를 배워야 되냐?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방해들로부터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오늘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런 대적들의 방해가 들어올 때 느헤미야가 뭐를 시작하냐? 가장 먼저는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에 느헤미야, 우리 4장 4절 지난주 말씀이죠. 바로 들어오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바로 기도 시작해요. 방해가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비난이 찾아오니까요, 그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곧바로 기도를 시작해요. 느헤미야는요, 저 방해하는 대적들, 저 사람들에게 직접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진짜 목표가 따로 있었어요. 내 지금 목표는 저 방해하는 대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벽 세우는 게 목표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냐? 이 방해하는 대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대적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자들에게 직접 반응하지 않고요, 도리어 누구에게 반응해요? 느헤미야는 산발랏 도비야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대적이 나타날 때 대적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여러분 혹시 오늘 나를 대적하는 뭔가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막 혈기를 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같이 막 방해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반응해야 되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방해 세력들한테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중1 때 142였거든요. 그리고 중2 때가 151. 그러니까 엄청 쬐깐하죠. 예, 남자치고 거의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맨날. 그랬더니 좀 힘 좋은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은 뭐 좀 나간다는 애들이 막 괴롭히더라고 나를. 예. 근데 제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반응이 재밌대. 반응이. 이렇게 괴롭히면은 반응이 귀엽대. 그래서 막 더 괴롭히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막 더 놀리고 싶은 사람. 근데 반대로요. 제 짝꿍 옆에 있는 똑같이 키 작고 하는데 얘는 반응이 없어. 왜 무반응이야? 막 와서 놀리고 뭘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지. 아 재미가 없다 얘는.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방해하는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정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래야 우리가 진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빨리 이거 성벽부터 빨리 지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 방해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가서 싸우고, 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막 하고, 언제 성벽 쌓겠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반응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마치죠.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팀을 만들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대응법이었어요. 9절에 우리가, 기도팀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다음 방해하는 적을 향해서 또 어떤 대응을 하죠? 하나님을 기억해요.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해요. 야, 그 공격하는 산발라 도비야 그 방해하는 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느헤미야는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뭐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뭐 하냐? 기억해요. 떠올려요.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억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죠.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 들고 와요. 기억해요. 또 떠올려요. 느헤미야가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셨는지 그 언약을 기억했어요.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분은 크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PPT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7편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냐?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먼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응을 하죠?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들 쭉 볼까요?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 그런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볼 때요, 딱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뭘 준비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무장하고 보여줘요. 한번 들어와 봐라, 보여주는,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넓은 곳에 종족별로 무기를 들고 집합시킵니다. 보여주려고. 우리 언제든지 싸울 준비 돼 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쭉 볼게요. 16절에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이제 절반씩 나누어서요, 교대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뭐 작업이 많다고 해서 다 작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절반은 군무를 서야 되고 절반은 그 군대를 지켜야 되고, 지키는 보초병이 따로 있어요. 오늘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요,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보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심지어는 그 건축하는 사람들,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도 다 뭐를 차고 있어요?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벽돌을 나르게 다 무장시켜놨어요.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준비들도 느헤미야가 다 한 거예요. 20절에 볼까요? 너희는 어디 서는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이 성벽이 길잖아요. 그 긴 성벽 공사를 사람들이 뭐 한 군데 사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하죠. 맡은 구역들이 있었죠,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공격이 갑자기 어디서 들어왔을 때, 갑자기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뭘 세워요? 나팔 부는 사람을 세워요.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세콤 아시죠? 뭔가 이렇게 도둑놈이 건물에 딱 들어와서 바로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네트워킹을 다 구축을 합니다. 21절도 볼까요?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공사를 막 하는데요, 그날 공사 일이 다 끝나면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 안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밤에는 또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근무를 쓰는 거죠. 지키게 만들고, 밤에 심지어 잠잘 때에도 뭐를 입고 자요? 옷을 입고 자요. 항상 싸울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곧바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23절 볼까요?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또 언제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절대 그 무장한 거를 벗지 않고 성 밖에 있는 그 샘에 가서 물 기르러 갈 때에도 똑같이 병기를 잡고 칼을 차고 무장해서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전부 뭘 말하냐? 뭘 준비한 거냐? 구체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디펜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언제 공격에서 갑자기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러니까 잠을 잘 때에도 파수꾼을 세우고
옷을 벗지 않고 집에서 자지 않고 성전에서 자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언제든지 들어오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을 세우고 절반은 일을 시키고 절반은 거기서 또 이렇게 보초를 세우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요 이런 구체적인 방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죠? 왜 해야 되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왜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대적들이 사단이요 뭘 쏴요? 불화살을 계속 쏴요. 그거를 소멸하고 막기 위해서 늘 깨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방어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 사단은요 영적인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그냥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그냥 작고 동그란 그냥 이런 방패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방패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격할 때 칼을 들고 나가는 그 동그란 방패, 이렇게 맞고 싸울 수 있는. 또 하나 방패는 뭐냐, 1m 20cm 되는 직사각형의 방패가 있어요. 아예 자기의 몸을 다 덮는 방패예요.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 방패는 후자예요. 직사각형의 자기의 몸을 다 덮을 수 있는 방패.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언제 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내가 교회에서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길을 갈 때도 언제 사단이 불화살을 쏠지 모르니까 항상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발라 도비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말하고 들어와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공격할 때 야 3시에 들어갈게 하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네.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북한이 언제 들어와요? 말하고 들어왔어요? 내가 몇 시, 새벽 4시에 야 나 들어간다 일어났냐? 하고 들어가요. 갑자기 들어와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워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다 망하는 것이고 쑥대밭이 되었죠. 여러분들 모든 것 위에 항상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 있으세요? 그 영화 300 제가 오늘 영화 좀 보여주려고 했다가 영화를 못 찾아가지고 안 뜨더라고요. 그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그 스파르타 영화가 있었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상대방 페르시아 군들이 대군을 몰고 와서 활을 쏘는데 화살이 태양을 가려요. 그늘이 만들어져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만의 화살을 쏘는데 그 스파르타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그걸 막아냅니다. 뭘로요? 방패를 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단이 저렇게 비 오듯이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있구나. 여러분들 마냥 꽃길이면 좋겠죠. 여러분들 인생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꽃길만 걷자. 다 꽃길 걷고 싶어요. 저도 걷고 싶어요. 꽃냄도 맡고 사진도 찍고 항상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이. 그쵸? 오늘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대학에 가서 내가 그 행복한 꽃길을 걷기 위해서. 자, 우리 고3 친구들 대학 가면 꽃길을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우리 대학 선생님들 얼굴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꽃길을 걸으면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나 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불화살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단이 불화살을 비 오듯이 그냥 하나 쏘고 좀 이따 쏘고 그냥 쏟아 부어요. 계속 비 오듯이 쏟아 붓는데 여러분들 그거 막을 방패 있어요. 자, 눈 뜨시고
여러분들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 지금 막 밖에 태풍이 몰아치고, 상상해 보세요. 막 소나기가 위에서 엄청 내리고 막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마치 나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비닐우산 쬐깐한 거 2,000원짜리 그거 하나 들고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젖어,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어떻게 쏘냐? 여러분들 사단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교회 밖에서 막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는 그랬죠. 그런 시기였어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시기, 핍박하고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지금은 그러지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전혀 다르게 불화살을 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좋아하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불화살을 쏴요.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좀 진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세계관, 문화, 좀 가치관들을 좀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좀 심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왜 동성애가 왜 틀려요? 뭐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할 수도 있죠. 뭐 그 힘든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주고 동성애 찬성해야죠. 왜 굳이 막 결혼을 해야 돼요? 요즘에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잘 살더만. 제가 진짜 저는 그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제가 가장 즐겨보고 찾아보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또 나 혼자 산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가정의 공동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위협을 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란 게 있어요. 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죠, 초등부 때부터. 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예요, 순리, 원리예요. 근데 문화가 어떻게 만드냐? 지금부터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겠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거든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거를 다 깨부시는 지금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다 알겠지, 눈치채겠지. 와, 저거 사단의 문화네? 근데 전혀 눈치채지 않고 음악을 통해서, 뭐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펜트하우스, 뭐 여러분들 또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게임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삶의 영역을 통해서 사단이 전부 그거를 깨트려요. 문화로 위협해요. 문화로 불화살을 쏴요. 또 뭘로 불화살을 쏘냐? 계속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아니래 이거. 나는 별로 관심 없대. 계속 이야기하는데 6년 내내 들어놓고 나는 이거 좋대.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성공하면 될 것 같대. 돈 많으면 교회 안 가도 잘 살 수 있다. 이래. 저랑 내기 한번 합시다. 그런 친구들은 진짜로. 참 짠하지만 저게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걸로 불화살을 쏴요.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나는 뭐를 위해서 사냐? 물질을 위해서 살고. 교회 와서 예배만 다닐 뿐이지, 눈 뜨고 나는 뭐를 위해서 사냐? 성공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물질을 모아서 물질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의 재앙이 임해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쌓고 성공을 쫓아가며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바베탈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요. 모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아있는 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행복도 빠져나가고,
가정의 평안도 빠져나가고 자식들도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이런 위협들로부터 오늘 뭐 있어야 되냐? 오늘 제목이에요.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들 구체적인 방어 있어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반별로 뭐 하죠? 묵상주도 같이 적어보는 거고. 저는 다시 그렇게 써보는 거,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적어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느헤미야 4장 13절에 낮고 넓은 그곳에 느헤미야가 병력을 집중시켜서 보여주잖아요. 아, 필요하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우리가 나눠보고 적어보고 하는 거, 기록해보고 결단해보고 악한 세력에게 우리가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적고 또 뭐 하죠? 나눔하죠. 우리 반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포럼하죠. 필요해요. 우리가 같이 혼자 결심하는 것은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같이 결심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격려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이 말씀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많이 질문해 봤어요. 계속 성벽을 세우자, 교회를 지키자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청소년 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어를 했고 어떻게 성벽을 세웠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방어를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끝으로 결론으로 2021년에 이제 다음 주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고 바로 또 2021년 시간 참 빨라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와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교회와 친하지 않은데 야, 교회 세우자 하면은 에이 니나 세워라 성현아 이러겠지. 가장 먼저 우리 멤버들이 교회를 어떻게 친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만 내년 좀 사역들 여러분들 좀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교침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뭐냐? 교회와 단순합니다. 제가 좀 약간 짧아요 생각이. 교회와 친해지기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왔어요? 우리 지금 주일에 딱 한 번 오죠. 이 시간에. 2부 예배도 잘 안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게끔 교회와 가까이 교회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와 친해지는 프로젝트. 그 첫 번째로 뭐 이런 거 뭐 적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문화 보니까 뭐 또래 문화 담임 목사님이 자꾸 강조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그 구심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운동도 안 좋아해요. 저는 농구 좋아하는데 농구하자고 해도 아무도 안 와. 축구하자고 해도 축구도 안 해. 게임 좋아하냐? PC만 가자 해도 게임을 다 다른 거 하더만 요즘에는. 우리 때는 뭐 스타 4대4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한 명씩 한 명씩 다 각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장정민 선생님이 같이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은 지금 중고등부의 문화가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중고등부는 스터디 공부하는 거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는 3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다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다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할 때 도서관 가죠. 뭐 카페 가고 하는데 스터디 카페로 좀 운영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도 와서 1학기 때는 먼저 시험 기간 여러분들 벌써 반응을 하네요. 막 미니도 반응을 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우리가 시간을 해놓고 그래서 고야정 선생 저랑 지금 계속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게 뭘까? 우리는 팬트리를 사서 빵빵하게 라면이랑 과자 다 채워놓자. 항상 먹을 수 있게끔 언제든지 빼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3층을 코로나 시대 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딱 지키면서 시범 테스트로 내년 1학기 시험 기간에 먼저 해보고 보니까 요즘에는 시험 기간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시험 기간만 했는데 요즘에 뭐 수행평가 바로 있고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선후배들 간에
관계도 형성해주고 공부하면서 같이 알려주기도 하고, 지난주 보니까 막 애나랑 경원이랑 저기 막 101호 앞에 그 복도에서 추운데 거기서 수학 문제 푸는 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 빨리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공간들. 예, 해서 언제든지 와서 같이, 그러면서 선배들이 우리 은총 쌤 수학 전공하셨죠, 뭐 이은 쌤 영어 전공하셨죠, 여기 뭐 현직 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공부도 한 번씩 봐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선배들이 와서 오픈 강의도 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강의도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 바로 이어오시죠. 램친 프로젝트, 랩넌트 친해지기 프로젝트. 그래서 학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거는 뭐 중고등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사실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진짜 애들 데리고 국토도보 하고 싶다. 저는 호남 국토도보도 해보고 싶다. 국내 비전 트립으로 막 주제 제주도도 가고 싶다. 이게 한 번 다락방 해가지고 친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애들하고 제가 떡볶이 사준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나랑 친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무조건 같이 하고 부대 끼고 교회에서 날 세고 막 마피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이거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우리 중고등부 실제적으로 미션홈 운영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집도 있어야겠죠, 공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상반기 때는 3월에서 5월, 하반기 때는 9월에서 11월 이렇게 3개월씩 해서 뭐 1주 코스, 2주 코스 이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먼저 받아서 1, 2주 동안 같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예. 2주 동안에 학교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같이 예배 드리고 뭐 학원도 다녀오고, 근데 잠은 우리가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루틴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좀 새벽기도도 같이 이때는 시작해보고. 제가 왜 이거를 하고 싶냐, 저번에 그 YLS에서 묵상촌을 해보니까 그 일주일도 아니야, 3박 4일 잠깐 계속 말씀 보고 이거 했고 막 이렇게 같이 우리 영화 보러 가고 막 놀러 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리고 계속 묵상했던 그런 것들이 한 달 가더라고요.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랩런트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막 다 엘리트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중고등부 기간에 한 번의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애들의 좀 실제적인 삶을, 규모를 바꿔줄 수 있는 미션홈 좀 응답받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재능들 있죠. 뭐 오늘 하은이 왔나요? 하은이 뭐 춤도 막 잘 추고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능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런 재능들을 마음껏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런 랩넌트 문화의 장들을 좀 내년에 응답받고 싶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랩넌트들이 우리가 이제는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세우는지 알았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도 구체적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코로나가 끝내겠죠. 근데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막 해외도 가고 싶거든요. 원래는 인재영 쌤이랑 미국 비전 트립 가자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말하자마자 나오더라고. 그래서 국내 해외 비전 트립도 같이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온라이트 하면서 교회에서 잠도 자고 계속 이 교회와 가까이 주중에도 교회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 사단의 대적의 방해에서, 공격에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간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려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웠을까요? 또 우리는 왜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네 가정을 위하여서, 네 집을 위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나랑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엠런트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나의 영적인 고향이 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방해의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2달 동안 이 느헤미야 말씀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듯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중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문화의 위협으로부터 또 세상의 가치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두 손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